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6월에는 현충일도 있고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6월 한 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하기도 하고 또는 장애를 입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추모하는 달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친 그분들의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는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죠. 나라를 잃어버리면 비참하게 됩니다.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고 나서입니다.
가정과 가문의 번창도 나라가 있고 나서입니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 역시 나라가 있고 나서죠. 나라가 없다면 모든 것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경은 없지만 조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바로 가정이고요, 둘째는 교회고, 셋째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위대한 애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비롯해서 사무엘, 다윗, 기드온, 에스더, 느헤미야, 예레미야, 사도 바울, 예수님까지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도 보면요, 루터, 칼빈, 녹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큰 인물들까지 모두 열렬한 기독교인들이었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늘 애국자들이 있었고요, 애국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사람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한 말씀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를 먼저 생각합시다. 자,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이 바사 제국에서 왕의 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 관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왕의 수를 관리한다라는 것은 왕이 먹는 음식과 직결되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지대한 신임을 얻지 않고서는 맡을 수 없는 그런 직책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에 느헤미야는 비록 패전국의 포로의 후예로서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충성심과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왕의 신임까지 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제국의 왕들 중에 고레스 왕 다음 가는 위대한 왕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했던 그 말씀대로 이 유대인들, 포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드디어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수룹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한 자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먼저 재건을 하게 돼요. 성전 재건을 착수했으나 이런저런 난간에 부딪혀서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중단된 성전 재건이 마침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과 무너진 국가 재건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자, 지금과 같이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느헤미야는 성벽은 어느 정도 재건되었고 국가는 얼마나 안정을 되찾았는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는 고국의 소식에 목말라 했던 거죠. 느헤미야의 마음은 항상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영원한 고향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느헤미야도 이 바사 왕궁의 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왕의 최측근이지만 자기 고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식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여기 바사에 왔을 때에 고국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관해서 그에게 물어본 거예요. 느헤미야의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지나가는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면 자신의 몸과 생애를 바쳐 헌신하겠다는 뜨거운 애국심이 조국의 사람들을 만나자 표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멕시코 골프 선수 중에 로레나 오초아라는 선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 이 선수가 바로 로레나 오초아라는 선수입니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초아 선수. 자,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세계 최고의 여자 골퍼로서 별명이 골프의 여제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가 현역 시절에 2년만 더 현역에 있었으면 명예전당에 오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과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은퇴를 했던 그런 선수예요. 이 오초아 선수는요, 우승을 할 때마다 이제 기자와 인터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멕시코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우리 멕시코 국민에게 돌리고 싶다. 그녀는 늘 그렇게 인사하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생명을 바쳐서 희생할 수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초아 선수처럼 마음과 생각을 담은 그 말 한마디라도, 조국을 사랑하는 그 애칭 섞인 말을 통해서라도 나라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멕시코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리 자랑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천대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미국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미국과 세계에 멕시코 사람임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녀는 진정으로 애국자임이 분명하죠. 우리도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프랑스의 한 병사가 가슴에 총탄이 박혀가지고 그것을 빼내는 수술을 받는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해요. 좀 더 깊이 째보십시오. 저의 가슴속 깊이 조국이 들어 있습니다. 시인 브라우닝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 깊이 새겨진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조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조국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 소중한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를 위해 일합시다. 자,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하나니와 함께 온 자들에게 이제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물어봅니다. 이때 그들이 들려준 소식은요, 너무나 처참한 소식을 들려주게 돼요.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고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오래전에 파괴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복원되지를 못했고 백성들도 고국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온갖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민족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바사 왕궁에서 안락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과 민족을 항상 생각했으며 조국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마치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 당한 것처럼 슬퍼했는데 이것은 민족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마치 자신이나 또는 가족이 당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나라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위정자들을 욕하고 우리의 현실을 원망하는 소리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평생 헌신한 김구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김구 선생님이 한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말보다 묵묵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서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틀 후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죠. 여러분, 사전 선거 하셨어요? 예, 사전 선거, 저도 사전 선거 하고 왔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한 표 찍고 왔습니다. 예, 혹시나 잘못 찍을까봐, 예, 이게 선에 있게 찍을까봐 잘 보고 찍었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 선거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비워져 있는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다시 뽑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누구를 뽑을지는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 소중한 권리를 투표로서 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한다면 여러분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된 땅 아시아에서도 가장 못 사는 국가로 낙인 찍혔던 1960년대의 우리나라는 그 당시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3년 12월 달에 인력 수출을 했는데 인력 수출 제1호로 지금은 이제 통일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독일이 소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이 소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인력을 수출을 했다고 해요.
얼마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독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을 만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몹시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지만 않았다면 여러분이 타국에 와서까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겠습니까?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손만큼은 타국에 팔려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대통령도 울고 광부와 간호사들도 함께 울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독일에서 정부 차원에서 돈을 빌려오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줄 만한 나라나 기관이 없어서 빌려오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일하던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나라가 못 갚으면 우리가 이 나라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해서 갚겠다고 보증을 써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외국에 간 근로자들이 남의 나라에 평생 머슴살이를 할 각오로 나서서 이 나라를 도왔던 거죠. 이러한 나라 사랑에 대한 눈물과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것입니다.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자유와 개혁을 부르짖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한 자들의 민주 발전에 기여한 바도 물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나라가 민주화되고 경제가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정치가 어떻게 바뀌든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해온 숨은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애국은 영웅이나 장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새 나라를 지키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병사에게도 있습니다. 애국은 정치가나 우국지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나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노동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애국은 개혁을 부르짖고 자유를 외치고 투쟁하는 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고 집안일로 희생하는 그 손길에도 있는 거예요. 애국은 애국자라고 자처하는 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양보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도 애국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애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 이스라엘의 패망 소식은 느헤미야에게 큰 슬픔과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망연자실해서 눈물과 슬픔으로 지냈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슬픔이라고 해도 슬픔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슬픔과 눈물로 끝난다면 그것은 그냥 감성에 지나지 않는 거죠. 느헤미야는 드디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 우리 4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민족적인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죄악을 마치 자기의 죄악인 것처럼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아픔과 고통으로 알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 패망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과 자기 집에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는요,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애국자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 제도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남의 죄악과 부도덕을 책망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러한 반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어도 민족적 죄악을 끌어안고 내가 행한 죄악을 회개하듯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이익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과 동족의 아픔을 나와 내 가족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나누고 민족적 죄악을 내 죄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가난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 한 권을 출판해서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어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실제로 김용기 장로님이 자기 기도실에 친필로 써서 붙인 문구가 바로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거예요. 이 문구를 책 제목으로 삼은 거죠. 이분은 매일 나라를 위해서 무려 4시간씩 기도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가 나라의 영적 파수꾼임을 깊이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는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생명 바쳐 일하며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했던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3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라를 먼저 생각합시다. 나라를 위해 일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이 3가지로 오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2번째로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까?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나라를 항상 먼저 생각했고 나라를 위해 일했으며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꼭 선출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다시 화합하고 하나님 부강한 나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진정한 애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 참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 부강한 나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